오늘 창세기 11장 11절 말씀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삶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제가 대학 시절 오랜 시간 동안 대학 시절 전에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또 말씀도 그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모르고 교회를 너무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해서 알고 또한 아브라함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고 난 다음에 이게 예수님 믿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뭐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저에게도 저의 신앙생활에 예수님 만나는 거 빼고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 신앙생활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었던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깨달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제가 믿음 하게 되면 내가 스스로 믿고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그런 믿음이었었는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하여서 제가 알게 됐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제안하시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게 믿음이구나. 내가 의지로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순종이 따라오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정말로 저에게는 큰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정말 믿음의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뭐뭐를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그것과 함께 어렸을 때 보게 되면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다 보니까 교회에서 봉사할 것도 많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괜히 저한테는 굉장히 부담이었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뻐서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얼마나 즐거웠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믿게 되니까 그 다음엔 자연스럽게 순종이 따라오게 되더라고요. 예수님 알게 되니까 예전에 주일학교 애들 업고선 진짜 저희 어머니가 개울을 건넜다는데 정말 귀여우니까 애들 업고선 막 그 먼 동네까지 막 아이들 데리고 막 다녔던 그러한 기억들. 정말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은 믿음의 조상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천천히 보면 알겠지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하여서 저희가 깊이 있게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11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데라가 아브라함과 손자 롯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는데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하란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거류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러한 말씀이 12장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주신 곳이 어디였었냐 하면 하란입니다. 우리 12장 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라고 말씀하시니까 결국 이 12장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데라가 죽고 난 이후에 시간적으로는 그리고 장소는 하란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은 창세기 말씀에서는 하란에서 나타나신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번 더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우리 7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7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님을 통하여서 이미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오다가 하란에 머무르게 돼요. 왜 하란에 머무르겠습니까? 이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이 성경지를 통해서 저희가 보게 되지만 이 하란이 가나안 땅과 경계에 있습니다. 이 경계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란을 넘게 되면 딴 나라로 넘어가는 겁니다. 딴 나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 다른 나라의 그러한 땅을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 지금도 그렇죠. 비자 없이 그냥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이때에도 이 가나안 땅으로 넘어온다라는 것은 목숨을 담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함부로 넘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란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넘어갈까 말까, 갈까 말까. 이게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가의 가족이 처해 있던 것이었죠. 그런데 데라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다시 나타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을 강권적으로 불러 내시는 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이죠.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내가 교회를 나와서라고 하지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먼저 나가게 됐는지 내가 먼저 믿게 됐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저희 딸들을 키우면서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끔씩 딸들을 키워보게 되면 어렸을 때 말도 안 듣고 아유 쟤네들 왜 저렇게 말을 안 들어? 어떻게 저런 애들이 태어났어? 막 그러는데 그렇다 그래갖고 저희 딸들에게 제가 때로는 화도 나고 때로는 혼내주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한두 대 때린 적도 있습니다. 혼내줄 때도 있었지만 그렇습니까? 그렇다 그래갖고 그냥 내비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데리고 갑니다. 끝까지 데리고 가죠. 끝까지 데리고 가요. 지금도 저희 딸들이 보게 되면 적어도 아빠나 엄마가 하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때로 자기들 마음에 안 들어가고 말을 안 들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믿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저하고 저의 아내가 믿음을 주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여 주세요. 인격적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또다시 불러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부르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주셨던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 12장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공통적으로 받는 그러한 약속이고요. 또한 이 약속은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또한 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있고 싶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앞부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래로 가인이 자신의 동생을 죽이고 또한 그 이후에도 계속 보게 되면 범죄의 그러한 역사가 계속 나오잖아요. 노아의 홍수가 나고요. 하도 범죄하다 보니까 노아의 홍수가 나고요. 근데 노아의 홍수가 나고 나면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벨탑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죄에 속하였던 사람들,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불러내세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바로 믿음의 시작이죠. 우리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또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다 두고 있는 그러한 사람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뿐만이 아니죠. 아랍의 모든 사람들도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뿐입니까 어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직간접적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아브라함이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막 피하라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통로가 되어지죠. 아브라함 자체만을 통하여서 주시는 것이 아니죠. 이 안에는 어떠한 약속이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오게 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바로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음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브라함을 통한 그 믿음의 그러한 길들을 따르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정말 대단한 거죠. 그리고 또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행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 보면 이에라고 말씀하시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다 끌고 가시겠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는 그 약속과 함께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이 따라 나옵니다. 순종.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또 그의 주변에 있던 어떤 사람들도 같이 따라 나옵니까? 롯도 함께 그 하란에서 같이 떠나오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도착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죠? 마침내.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마침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한 아브라함도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또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마침내가 너무나도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인생 속에서, 믿음의 여정 속에서 마침내 이루실 것을, 마침내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침내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있어야 되겠죠. 이게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행하였던 것이 6절서부터 우리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군데의 장소를 갔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굉장히 유명해요. 성경의 창세기의 말씀해 보아도 여러 번 나오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또 누구도 나옵니까? 네. 야곱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어지죠. 야곱도 이곳에서 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여기 딱 그냥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하면 아브라함이 갔던 곳이구나. 그냥 다 아는 겁니다.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야곱도 이 길을 따라 가게 되어집니다. 또 나중에 또 누구도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 가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 여기 왔어요 신고했던 곳이 어디냐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아요. 우리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세겜 땅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우리 앞부분에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아브라함은 그 전에는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어디까지 내가 가는 거야?
이게 굉장히 힘들죠.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고선 가면 너무 힘든데 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오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세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이 바로 그것이야. 이 땅이 바로 그것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재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했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지만 그러나 그 땅에는 누가 거주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6절 말씀을 보면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주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제단을 쌓아요. 왜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것이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2장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말씀이 그거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브라함은 이 땅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고 그 자신의 자손에게 주셨음을 믿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감사함으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당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또한 우리를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소유하였던 그러한 믿음이었었죠. 그리고 또 우리 12장 8절 말씀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 세겜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세겜 땅인 이미 그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어디로 다 가냐면 베델 동쪽으로 쭉 옮겨서 갑니다. 어제 밤에도 저희가 또 베델에 대해서 봤었는데 창세기 말씀을 2번 저희가 계속 지금 1년 내내 볼 것 같습니다. 거의. 그런데 저희가 또 보고 있는데 이 베델에 또 아브라함이 갑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에. 근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곳은 무엇이 되는 겁니까? 베델이 그 예배의 장소가 되어지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또한 이후에 아브라함의 자취를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세겜과 이 베델, 그 이후에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거했던 여러 유명한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곳들, 그곳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다 예배의 장소가 되고 다 유명한 장소가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그것이 그냥 끝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머물렀던 장소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장소를 유명한 장소로 삼아주시고요. 그곳을 하나님의 그러한 예배의 터전으로 삼아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의 자손들이 보고선 따라와요.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들 하는 게 무엇이냐면 개척을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생각해보면 다 새로운 것들입니다. 다 새로운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을 잘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항상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거하였던 그 모든 것들이 역사가 되고 자취가 남는 것처럼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도 행하였던 그러한 것들을 따라서 앞으로도 그러한 것들이 이제 쭉 이어지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렇죠. 우리가 있었던 그러한 장소, 우리가 행하였던 그러한 습관들, 우리가 보였던 그러한 모습들이 귀한 믿음의 유산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것을 보지 않죠. 부모가 걸어갔던 그 길을 보면서 따라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갔던 그 길을 이제 앞으로 이삭도 따라올 것이고요. 야곱도 따라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정말로 이 믿음의 그러한 아름다운 것들이
또한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한 가족들에게, 또한 우리와 함께하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서 아름답게 전달되어지는 그러한 축복 있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